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10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합령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 첫 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권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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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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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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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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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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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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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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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드리며 영상으로나마 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를 찬송하며 주님만 높일 뿐 아니라 참된 기쁨과 위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한 주간 죄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자기 자랑의 노예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은혜를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앞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수 장로님, 이시영 권사님, 배순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과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동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성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방주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명 감당 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복음이 살아 숨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세 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5곳의 협력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시는 사역들마다 많은 열매 맺게 하시며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60주년 기념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새 생명의 탄생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로 신앙을 회복하고 매일 칭찬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해가 되도록 어려운 중에도 힘을 쓰십시다. 우리 수능자와 군인들과 취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수능일이 한 달 늦어져서 12월 3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7명의 수능자, 11명의 입대자, 또 취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11월 2일 다음 주간이 되겠습니다. 2일부터 30일까지 릴레이 기도는 교회와 가정에서 개별로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순서지가 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도 또 더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벽, 낮 예배, 수요 기도회 등 차량을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새벽, 낮 예배, 수요 기도회 등 차량을 운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점심 식사, 주일 점심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와 목장 모임은 아직 모이지 않겠습니다. 차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10월 28일이 되겠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가 오후 7시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독감, 무료 예방 독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즘에 조금 이렇게 사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예방 독감을 조금 이따가 맞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이후에 당회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 원로회와 에스더회와 권사회는 2부 예배 마친 이후에 원래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허성도 전도사, 강도사 인허식이 경북 경산중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있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도 축하하러 가지 않고 돌아오면 축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부 집사님, 김홍구 집사님, 김광훈 성도님의 모친이 소천하셔서 20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또 11월 둘째 주일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이 좋은 계절, 가을의 정취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또 계절적으로 가을이다 보니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도 많은 우울증 환자가 생기다 보니까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주요 우울장애 진단 매뉴얼을 최신판으로 내놓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9가지를 읽을 텐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5가지 이상 그리고 연속 2주간 매일 우울한 마음이 생기다고 하면 의심을 해보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울한 기분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우울하다. 두 번째로 흥미가 떨어지고 또 즐거움이 저하된다. 세 번째로 체중이 감소하든지 또는 체중이 증가하든지. 네 번째로 불면이나 또한 과다 수면. 어떤 데는 잠이 안 와서 힘들지만은 잠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든 이와 같은 현상. 다섯 번째로 심리적인 초조함이나 지체, 자불안석하고 또 처진 느낌이 드는 이와 같은 상황. 여섯 번째로 피로하거나 또는 활력을 상실했던 이와 같은 상황. 일곱 번째, 무가치함 또는 과도한 죄책감이 드는 이와 같은 마음. 여덟 번째,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감소하고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판단력 저하가 있다든지. 아홉 번째로,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극단적인 계획이나 시도한 일이 있다든지 9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 연속 2주간 거의 매일 지속 시에는 의심을 해 보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이 가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우울한 마음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병원을 가야 됩니까? 정신과를 찾아가야 됩니다. 정신과라고 하니까 내 정신이 돌지도 않았는데 내 정신과를 찾아가더니 아닙니다. 정신이 그렇게 많이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우울한 마음이 있다든지 심지어 불면증으로 잠이 오지 아니해도 찾아가는 곳은 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기라 하여도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믿는 믿음대로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생각하면 금방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쓰곤 합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을 2회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다고요?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가시밭길이고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항상 공포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의 책이라고 하는데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자, 여러분 지금 기뻐할 처지가 못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코로나로 사업이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자영업을 하는데 장사는 되지 않고 폐업을 하려고 하니 권리금은 그냥 날릴 것 같고 월세는 주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날짜는 다가오고 사람이 없으니까 직원도 다 내보내고 나 혼자 사니까 온몸이 다 아프고 힘들고 마음까지 고통스러운데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이 성도라고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당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암담한데.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게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빌립보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 첫째는 기쁨인데 주 안에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 믿음 안에서의 기쁨, 성도로서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성도의 삶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짜증낼 때 성질내고 다툴 때 싸우고, 그러면 우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성도는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를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게 되면 현실에서 만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일들의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차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차를 좀 급하게 몰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 앞쪽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재수 없어. 정말 오늘 재수 없어. 내 꿈자리가 좋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짜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속은 상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십시다. 그래, 내가 평소에 차를 급히 모는 성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를 해 주셨구나. 이 정도만 하고 차 조금 상하고 사람 다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고를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힘이 많이 듭니다. 불신자 같으면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확진자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고 찾아가서 욕하고 싶고, 그리고 술을 먹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모두가 다 당하는데 나라고 피할 수 있나? 하나님,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난관을 빨리 뚫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신앙적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삶의 가치를 하늘나라에 두고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일의 해석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코로나로 어려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매일 우리가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안보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의 안보를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삶의 가치를 하늘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과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해석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연습과 삶을 우리가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애를 쓰시면서 우리는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해석을 신앙적으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끈을 이어주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쉬면 머리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머리를 들고 정말 기도를 중단하면 덩달아 머리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이 혈기로 변하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혈질이 일어나고 조급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 듣는 귀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음악가 가운데서 하이든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작곡을 하는데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아니하면 머리를 쥐어뜯는 것이 아니라 하이든은 작은 골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자기 집 안에 방 하나를 기도의 방으로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작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에 지칠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빛을 발견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중에 조지 워싱턴 장군이 가장 힘들게 싸웠던 장소가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포지라는 계곡입니다. 그곳에 워싱턴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그 워싱턴의 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워싱턴은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애를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워싱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 씨는 대통령의 일과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재에 들어가 성경이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렇게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배우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링컨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숙소에서 하루를 보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남북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링컨은 매일매일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독이 밤에 자는데 한밤중에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도하는 링컨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링컨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주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머독은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기도하는 미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지도자가 기도하는 미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4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도 자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심지어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마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기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이것을 다 통틀어서 범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해라, 감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러는 말하기를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우리가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 보십시다. 밀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무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릭은 말하기를 감사는 축복을 2번 받는 것이다. 받을 때 1번 감사하고 회상하며 또 1번 감사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여기 보니까 염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의 생각도 지켜주셔서 너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지금 이 판에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2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 동인, 동신 2 아들이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 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2 아들을 장례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 감사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43세에 암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그 아들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나라의 옥하남 하용조 홍정일 목사님과 더불어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할 정도의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지난 9일 암투병 중에 소천한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감사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이범 집사는 LA에서 거주하면서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목사님은 메시지 제목은 아들 범과, 이름이 이범인 것 같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그러면서 부제로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번째로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3번째로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4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5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6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번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8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10번째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은 아들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미국으로 갔습니다마는 임종을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몸이 아파서 아들이 걸었던 그 산책길을 걸으면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라면서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LA에서 이동훈 목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먼저 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보다 먼저 가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 듣고 통곡했습니다. 너 대신에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이 자식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며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하고 죽은, 어쩌면 페류나 같은 이와 같은 자식조차도 아버지의 가슴에는 치울 수 없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멀었다고 하여 상명지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동훈 목사님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상심하고 낙심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물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평범한 아버지였겠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 슬픔을 이겨가며 다시 만날 그날의 소망과 감사의 눈물을 닦은 것을 볼 때에 참 위대한 목회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 가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다른 위로와 평안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오늘 저는 감사할 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첫째로 예배를 감사하며 드립시다. 예배를 정말 감사하며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드려야 됩니까? 10편 50편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할 수 있으면 11월 첫 주부터 우리 나오셔서 이제 교회 예배, 현장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빌립보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며 기도 드려야 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직장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수입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직장에 감사하고, 수입이 있을 때 감사하고, 월급을 받으며 감사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말이 너무 거칠어요. 말이 너무 험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말이 거칠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다른 사람을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동훈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유튜브 보니까 이동훈 목사님 아들이 왜 죽었을까? 그 아버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유튜브에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기가 막힌다는 것을 잘 느껴보았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사람이 그 가슴이 어떠할 건데, 그 마음이 어떠한데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와 같은 말, 서로 제가 볼 때 들어보면서 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다.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거짓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하면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낮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는 신앙적인 것, 2가지는 생활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수입을 주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말을 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성질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간이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 상해서 막 흥분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심장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우리의 비장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너무 많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폐를 다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지 아니하고 너무 놀라움과 두려움에 살면 우리는 신장을 손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0장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 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들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한수 장로님, 배순환 집사님에게, 이시영 권사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세임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꼭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또 행정 지원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과 특별히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
되어서 어서 속히 온 인류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너무 힘들게 정치권에서 이와 같이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북에 또 저 공산주의자들은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아무런 어려움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태한 일 일면하게 하여 주시고 늘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사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만복에 관한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과 그 삶과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안에 평안하시고 할 수 있으면 11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셔서 다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